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죽으심을 노래했습니다. 뜨거운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찬양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보다 더 진실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죽으신 것이 내 가슴에 새겨져서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찬양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알아야 할 것이 참 많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진짜 이 세상에 감춰진 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보다 분명한 진리 안에서, 맑은 하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맑은 영혼과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 영혼의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 에스겔서의 말씀은 설명하고 주석하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에스겔서가 무슨 뜻이냐, 이거는 오늘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듣다 보면은 지난주에 연결해가지고 이래서 읽었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본 환상한 내용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 믿는, 아니죠, 구약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범죄 중에 아주 가증하고 더러운 범죄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중동 신화의 문지라고 했던 담무스라고 이름한 이 신을 섬기는 것하고, 또한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것. 제사장으로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엉덩이를 성전을 향하고 얼굴을 태양으로 향하여 나뭇가지를 코에다 갖다 대면서 이게 태양을 숭배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크므로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리라, 이게 에스겔서의 요지였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손에 이거를 뚫고 들어가고 발목뼈를 뚫고서 복숭아뼈를 뚫었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횡격막이 이렇게 늘어뜨려갖고 있기 때문에 숨을 못 쉽니다. 겨우 호흡을 들여마셔서 겨우 한마디 내뱉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상 치른 예수님의 십자상이 치른 학문적으로 그 7가지 말씀이 뭐냐 연구를 하지만 그 고통 중에 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왜 그렇게 숨쉬기도 힘든데 굳이 그 이야기 해야 됐을까? 절대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한마디를 다 하려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은 그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짧게 빨리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이보다 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보다 큰 죄 어디냐 이 말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농담할 처지가 아닙니다. 본시 예수님은 농담을 안 하셨거니와 오늘 같은 상황은 더욱이 농담할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비심이 많은 것처럼, 예수님이 크게 사랑이 많은 걸 드러내려고 일부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일부러 위선적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호흡을 가지고 숨이나 쉬겠어요. 말 안 하고. 예수님은 진심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들어갔을 때 당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적이 없었어요. 오늘 오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말씀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다음 말씀이 참 의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할 때 알지 못하고 일을 행하면 감경사유 아닙니까? 알지 못하고 행하면 면책사유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행하면 나쁜 놈이죠. 모르고 행하면 한번 봐주자. 내지 모르고 행하면 많이 죄를 깎아줍니다. 그게 정당한 이유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비록 알지 못하고 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못 박은 일은 죄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많이 깎아줘야 하고 봐줘야 하고 눈 감아줘야 될 일이 아니고 이거는 명백한 죄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이 아까운 호흡을 소비해가면서까지 기도를 해줘야 할 정도로 큰 죄라는 겁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할 것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는 나음이 있으니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며 지난주 로마서의 말씀 들은 겁니다. 이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게 받았습니다라고 감경사유를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감경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너희가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우리의 선생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공생일 때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앞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그의 졸개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돈이나 받아먹고 가지고 선동했던 사람들. 로마의 군병들은 이 시간만큼은 유대인의 하수인격입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쳐가지고 못 받겠으니까요. 이건 베드로의 설교도 나옵니다. 너희가 이방인의 손을 빌려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주동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몰랐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들이 죄가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인들입니다. 모르는 것은 사실이에요. 모르는 것은 사실임으로 감경사가 될지 모르지만 모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몰랐냐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을 왜 몰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얼마나 아픈가. 뼈 마디마디가 구분이 돼서 느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뭐 했다고요?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에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속옷은 서로 가위바위보 나눠 가졌다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시편을 읽었다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지금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중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느니 우리는 모르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에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혹 이들이 알아야 하지만 몰랐다.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말 맞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애석하고 안타깝습니까? 알아야 할 일을 몰라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것 때문에 면책이 되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알아야 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알아야 했는데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모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법률에 관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무지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용납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 법률을 몰랐거든요. 모르고 사람 죽였대요. 법전은 안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형법 읽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법률 법전 읽어보셨어요? 250 정도 하도 오래된 생각 안 나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한다. 이겁니다. 자, 법률적으로 사람의 정의가 뭡니까? 뭐 보고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예? 굳이 대답 안 해도 되는데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해보세요. 뭐가 사람인가요?
삶과 알미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법률적 정의입니까? 그거는 우리 국어사전이 말하는 정의죠. 국어의 어원적 정의가 사람이 그거고요. 법률에 관한 사람은 출생시, 엄마 뱃속에서 전부 출생, 전부 노출, 아이가 발끝에서 머리까지 다 나올 때 거기서부터 법률적 의미의 사람입니다. 맥박 정지설, 맥박이 멈출 때까지가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태아, 그 다음에는 시신, 사체라고 그러죠. 이까지가 사람입니다. 자, 이거를 몰랐다고 나는 사람을 죽인 게 대해서 면책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죠. 죽인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죽여야 되는 겁니까? 징역 5년은 뭡니까? 징역이 뭡니까? 나는 이런 걸 모른다. 그러므로 내가 명백히 보이는 사람을 칼로 찔려서 심장을 먹게 했는데 나는 그 법률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법을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의 건전한 양심과 법감정에 의하여, 그리고 사람의 문화와 관습을 고려하여 그래 만드는 겁니다. 법률이 있기 전부터, 사람이 존재할 때부터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것, 거기다 생명을 빼는 것은 악 중의 악이라고 모든 사람이 거의 똑같이 알고 있는 거, 똑같이 느끼는 바예요. 그거를 명문화하는 게 법률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법률을 몰라서 사람을 죽였는데 아 그랬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나는 모세의 율법을 몰랐네. 유대인들에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은 유대인이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됐고 절대 죽여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죽였다는 핑계를 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든.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로마인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이야기입니다. 로마법이 당대 최고법인데 어찌 법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읽었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그가 누군지 알았어야 되었거늘 그가 누군지 모름에 대하여 오히려 핑계거리가 있는 로마인의 손에 넘겨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요?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는 죄인하고 이방인의 손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알아야 됐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를 죽였어요. 그래서 면책이 되지 않냐고. 이제 알아야 된대요. 그가 누군지 이제라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알기만 하면 끝납니까? 베드로는 계속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의 말씀은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봐주실 것이다. 이제부터 잘하자. 이러면 이게 우리의 보통 화법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베드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성령이 말하는 계심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삼을 받으라. 어쩌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삼을 받으라.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가 아니고 그런즉 그랬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음을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 한마디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결백한 무지는 없다. 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세상에 결백한 무지는 없다. 무지를 이유로 결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네스트 헨첸이라는 신학자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죄책은 정확하게 무지 안에 있다 그랬어요.
죄에 대한 책임은 무지 안에 들어있대요. 알지 못함에 들어있대요.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면, 잘 들어보세요. 이 훌륭한 신학자가 뭐라면,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알아봤을 것이다. 따라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를 못 알아봤다는 것이 십자가가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지의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에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7,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뭐 때문에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 이 신학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냈습니까? 마음이 굳어서 일부러 잊어버린 거예요. 베드로후서에도 말하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말하기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이는 그들이 이 땅도 물로부터 나와서 물로부터 성립한 것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창조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일부러 잊으려고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살면서 나는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나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서, 나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네, 나는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왜 나를 심판하십니까?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한국은 예수를 안 믿는 게 기적인 나라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가면 십자가요. 그렇죠. 급하면 찾아가는 화장실이 교회 화장실이요. 시시때때로 지나갈 때 떡 주고 선물 주는 데는 교회 현관이요. 그러면서도 심심하면 여과기 좋게 오징어처럼 씻기 좋은 데가 교회예요. 어쨌거나 교회와 성경과 목사와 복음과 이 광신쟁이들이 널린 곳이 한국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몰랐다, 난 들어본 적이 없다, 핑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으니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순절을 지켜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겁니다. 갑자기 또 남대문에 무슨 사순절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순절로 정해놓은 이 기간에라도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것을 저는 부정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항상 경건해야 된다는 거고 항상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예수 죽인 십자를 내가 짊어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을 때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저주요, 십자를 지고 가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아십니까? 총 맞고 산 사람이 있어도 자기 십자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간 사람 중에 돌아온 기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100%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나 따로 하면 다 죽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도 뭘로요? 이 더러운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은 매우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죄악의 99.995%가 푸드, 음식이요, 0.005%가 포이즌, 독이라, 그래서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 0.005%가 쥐를 죽게 만듭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가 끌어들이고 아무리 교회식으로 채색을 하고 윤색을 해서 우리가 경건한 척 할지라도 그 뿌리가 옳지 않으면 반드시 이것은 독이 됩니다. 많은 부정한 더러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그거 그리 뭐 중요하냐 이렇게 따질 것 같아도 무지함이 결백에 증가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도 결백에 증가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그 부정함을 안다면 그거는 잘라내고 씻어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알고자 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사순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양이 많아가지고 시간은 없고 전해드릴 말씀 많아서 오늘은 되도록 이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스타일이지 어울리진 않지만 안 그러면 다음 주까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무성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의 내용을 잘 들으십시오. 반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순절은 있어도 사순절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이나 34장 22절을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오순절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도 말씀되어 있습니다. 2세기 그러니까는 100년대를 말합니다. AD 100년대 후반에 프랑스 리옹의 감독이었던 이레네우스 사도 요한의 제자의 제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려면 부활절을 앞두고 2, 3일 금시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40일을 처음 언급한 것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 제5법령인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다는 데서 40일을 정하여 금식하자고 제안한 것이 교회의 사순절의 시작이다 그럽니다. 회의 문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40일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본시 사순절은 이방 종교의 40일간의 금식과 슬픔에서 왔고 에스겔 8장에 말하는 태양신 숭배자들 아까 읽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태양신 숭배자들이 40일 동안 단무스를 위하여 슬퍼하며 금식하며 자신을 징계하며 보낸 데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학대함으로써 태양신의 은총을 받고자 한 거예요. 단무스가 탄생되어 40세가 되었을 때 야생 멧돼지에 의해 살해된 그 나이를 근거로 40일을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교도에서 유입된 사순절의 기간은 5세기경 로마에서 3주였고 동방교에서는 7주였다가 7세기에 이르러서 서방교에서 40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금식도 하루 한 끼만 허용하고 모든 육류의 흰 살코기는 금지하였다. 이게 정수영 교수가 쓴 교부시대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교회사에 보면 3, 4세기경 200년대, 3세기, 300년대 부활절 이스터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축제는 현재 로마교에서 지켜지고 있는 축일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원래 부활주일은 지금 로마 카톨릭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 로마 카톨릭이냐?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전통은 4세기 그러니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로 공식화된 종교입니다. 어거스틴 이후로부터 중세라고 합니다. 400년대 중후반부터 중세라고요. 중세 초기부터 로마 교회가 득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세기 4세기경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 당시에는 이 축제가 이스터라는 이름이 아닌 파스크, 지난주에 말했죠. 6월절을 유럽식으로 발음한 게 파스크, 로만 카톨릭식으로 발음하면 파스카라고 합니다. 파스카 이게 6월절입니다. 원래 초대교회가 지켰던 6월절 의식입니다. 6월절 알려져 있다. 이 명제는 비록 사도들이 제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기독교인임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 지켜졌었다. 이 축제는 원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유대교의 6월절과 동일한 때에 거행되었는데 2세기 말년인 터툴리안 시대는 3월 23일이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이 축제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없었으며 축제 전에 사순절 기간도 없었다. 마르세유의 수도승 카시아누스는 5세기경, 자 2세기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5세기경 300년이 지난 다음에 초대교회와 자기 시대의 교회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다. 40일, 즉 사순절을 지키는 풍습은 초대교회가 순수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동안에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풍습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40일간의 금식은 바빌론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빌어온 것이다. 1년 중 봄에 40일간의 금욕을 실시하는 풍습은 오늘날 예지니스트 이게 어디냐? 오늘날 이라크, 터키, 시리아 종교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코르디스탄, 쿠르드족 이걸 말한다. 여기에 이교적인 마귀 숭배자들에 의해 여전히 지켜져 오고 있다. 지금도 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책은 150년 전 쓰여진 120-3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풍습을 그들의 스승인 바빌론 사람들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순절은 이교도 멕시코인들에 의해서도 봄에 지켜졌었는데 멕시코를 탐하고 마야 문명에서도 훔볼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훔볼트 복지재단 말고 훔볼트라는 탐험가가 있는데 훔볼트가 멕시코의 풍습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춘분이 지난 후 3일이 되면 태양을 기념하여 40일간의 엄숙한 금식이 시작되었다.
윌킨슨의 이집트인에서 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은 사순절이 이집트에서도 지켜졌고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립니다. 랜드쇼의 시바인 연구, 시바 여왕 아시죠? 스파. 이집트인들이 사순절의 위대한 중보의 신인 아도니우스, 즉 오시리스를 기념하기 위해 분명히 열렸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집트 신을 위하여. 동시에 프로세르피네 강탈 사건, 이 프로세르피네는 페르소포네입니다. 헬라식 이름으로, 로마식 이름으로 프로세르피네이고요. 이는 이 여자 신인데요. 데메테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여신의 딸입니다. 근데 하데스, 지옥을 하데스, 음부를 하데스라고 합니다. 이 하데스, 보이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음부의 신 남신이 이 딸이 이쁘다고 납치를 해가버립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계에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헬라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이 페르세폰의 강탈 사건을 기념한 것처럼 보이고요. 율리우스 피르미쿠스 로마의 작가이자 점성가고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생겨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냐면 프로세르피네를 위한 애곡이 40일 밤 계속되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음부에 가 있는 1년의 3분의 1은 저기 들어가 있어요. 그 기간을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또한 아르노비우스, 기독교를 증거했던 아프리카 기독교인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카스투스 혹은 신성한 금식이라고 불렸던 이교도들의 이러한 금식을 1차적으로 이방 여신 케레스, 아까 말했던 그 데메터리 여신입니다. 파밀 여신인데요. 이 여신의 오랜 금식을 흉내낸 것으로 간주하였다. 무슨 말인가요? 들어보십시오. 아르노비우스라는 아프리카의 기독교인은 이 신성한 금식이라고 불리는 이 금식을 어떻게 평가했냐?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40일간의 금식을 하데스에 잡혀간 딸을 슬퍼하는 어머니 신이 울면서 금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 이건 이교적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 케레스는 지옥의 신 플루토에 의해 이게 하데스입니다. 로마하고 헬라하고 단어가 달라요. 이름이 다른데 똑같은 겁니다. 그녀의 딸 프로세르피네가 끌려가 없어진 것 때문에 너무도 슬퍼서 오랜 동안 먹기를 거절했다고 한다. 바쿠스, 여러분 바카스 아시죠? 바쿠스. 이게 뚱뚱한 술신입니다. 술신. 예? 디오니우스 뭐라고 하죠? 술. 예? 바쿠스 원래 그런 뜻입니다. 아주 음탕한 술 주정뱅입니다. 아도니스, 이거는 이집트 신이고요. 프로세르피네 헬라 신이죠. 이 이야기들은 원래는 다르지만 서로 잘 맞도록 짜맞추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 바쿠스는 리베르, 그리고 그의 아내 아들이 아리아드네는 리베라. 이게 역시 헬라의 프로세르피네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은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한데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여신 남신의 아들 이름들하고 이집트하고 헬라하고 로마하고 이름만 다른데 똑같아요. 거기서 나온 거를 발생한 것 뿐이니까 똑같습니다. 어쨌거나 40일간의 금식 기간은 후일 이 두 남신과 여신에게 관련된 것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그랬어요. 이교도들 가운데서 이 사순절은 담무즈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위대한 연례 축제에 없어서는 안 될 서곡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 매년 열리는 축제는 애도와 환희가 번갈아가면서 이어지는 것으로 여러 나라에서는 기독교 축제였던 파스크보다 상당히 늦게 열렸다. 아까 말했던 6월절보다 원래 늦게 열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죠. 이 파스크가 뭐냐면 6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3일 동안 약간의 우리가 금욕생활을 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내 몸에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슬퍼하는 거예요. 아,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부활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며칠을 원래 파스크 6월절 의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순절은 뒤에 있었대요. 이방 신화에는 뒤에 있었대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게 앞으로 와 있죠. 사순절이 먼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따올 때 약간 기독교식으로 변이 있었다 갔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과 아시아에서는 6월 담무즈의 달이라고 불리면서 이 사순절이 있었고요. 이집트에서는 5월 중순, 영국에서는 4월. 자, 이교도들을 명목상의 기독교 안으로 회유시키기 위해 로마는 그들의 상투적인 전략을 구사하여 기독교와 이교도의 축제가 합성되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복잡하지만 매우 능숙한 방식으로 달력을 조정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했어요. 그게 달력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주여, 이런 일은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도 조롱을 했었대요. 원래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를 계기로 기독교는 더욱 우상 숭배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심지어 로마에서조차도 흥청망청되는 카니발의 술잔치 뒤에 이어지는 사순절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 카니발은 축제죠. 이게 대해서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의 파스기 직전 금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을 때조차도 이 금식이 이교도들의 종교식과 일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즉 이 동화 과정은 점진적인 과정이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그게 3주였어요. 그 다음에는 요약을 해야 되는데요. 6주, 그 다음에 40일로 정해졌습니다. 이게 갈수록 늘려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519년 로마의 감독이 호르미디스 다스였을 때 아우렐리아 공의회에서 취해졌습니다. 이 공의회는 사순절이 이스터 이전에, 즉 부활절 이전에 지켜야만 할 의식으로 선포했고요. 디오니시우스 황제가 달력을 조정해서 6세기 말년에는 당시 이교도 이스터와 시간차가 있었지만 로마에 의해서 강요됐다 이럽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데서는요, 이 갈대아 여신, 즉 메소포타미아 여신을 위한 축일이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열렸던 기념일인 파스크를 대체하게 된 것이 강요해서 폭력으로 억지로 피 흘려서 그렇게 시켰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사순절의 역사라고 알렉산더 히슬롭이라는 분이 120~130년 전에 책을 썼습니다. 아주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일반 역사가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일반 문화인류학을 전공하고 고고학자입니다. 유명한 사람인데요. 조지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금가지라는 유명한 이 종교학이라든지 고고학, 신화학에 관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식적이고 도시적인 이교 신앙을 근절하고 했던 라틴 기독교는 그 시골 인적인 민속 제전과 의식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했는데, 그리하여 도시에서는 새로운 신앙이 농신제를 말씀하는 반면에 농촌에서는 원래의 제전이 날짜의 차이로 위장한 채 어려움 없이 남게 되었을 것이다. 농촌에서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날짜를 바꿔서 허용을 해줬다는 겁니다. 요약을 좀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사순절도 기독교 시대 오래전에 이탈리아 농민들이 미신적인 동기에서 해마다 지키던 절제 기간의 구실이 빈약한 단순한 연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다양한 민족이 씨앗의 성장을 촉진하는 공감 주술로서 육체적인 욕망을 금하는 관행을 행했다. 인간의 행동, 특히 성교가 대지의 결실에 미치는 공감적 영향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펴져 있는지 고려할 때 사순절 금식과 더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땅에 씨를 뿌렸잖아요. 그러면 이 씨가 잘 자라도록 잘 따뜻거려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남자가 여자에게 씨를 뿌리고 애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땅에 씨를 뿌린 다음에 사람들이 땅이여 제발 대지 여신이여 우리 곡식을 좀 내달라고 조심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금욕, 요걸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사순절 금식과 더불어 카톨릭 교회와 kop트교회, kop트교회는 이집트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기간 동안 권장하는 금욕의 규칙은 원래 죽어가는 신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말한다기보다, 이 사람은 일반 학자니까 예수라는 표현 안 쓰고 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직 쌀쌀한 이른 봄날에 농사꾼이 초조한 근심 걱정과 함께 벌거숭이 대지의 품에 파묻는 씨앗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였으리라고 추측해도 무방할 것이다. 교회 사가들은 사순절의 적절한 추도기간을 40일로 최종 결정했는지 설명하는데 곤란을 겪었다. 왜 40일로 결정했는지 곤란을 겪었대요. 이방 사람들한테 교회의 역사가들은 사실 처음에 몰랐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러한 결정에 도달하게 될 때 교회 당국 흔히 그랬듯이 성격과 기간이 비슷한 기존의 이교 의식을 고려하여 이름을 바꿈으로써 그것을 기독교 의식으로 전환하고자 했을 것이다. 실제로 페르세포네, 아까 말했던 그 헬라 여신 있죠. 이 헬라 여신을 섬기는 그 제례에 보면은 이 헬라 여신의 나무 인형을 만듭니다. 제가 그 그림도 갖고 있는데 그걸 안 가져왔어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 지푸라기나 나무로 만든 이 여신의 인형을 가지고 막 행진합니다. 노래 부르면서. 그런 다음에 이거를 불러 태웁니다. 40일 동안 애고하고 40일 동안 애고한 뒤 불태웠던 것이다. 자, 한마디로 이방의 이 여신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딸을 잃어버린 여신 데메테르가 딸의 부재를 몹시 슬퍼했기 때문인데요. 이 슬퍼한 어머니에게 공감하여 여인네들은 그와 비슷하게 애도하며 엄격한 금신하고 부부관계를 삼갔다. 여인들이 울었대요. 딸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여자들이 울었죠. 근데 뭐냐면 여기선 딸인데 나중에 죽은 아들로 대체하기는 했지만 조지 플레이저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신화에서는 딸을 뺏긴 걸로 돼 있지만 사람들은 또 아들이 죽은 신화들도 있기 때문에 아들과 딸을 서로 바꿔가면서 죽은 아들을 위해서도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읽은 게 죽은 아들 단무지를 위하여 엄마가 우는 것처럼 여인들이 울었다 이 말입니다. 40일을. 슬퍼하는 어머니, 이게 요즘에 뭡니까? 피에타라고 들어보셨어요? 피에타? 전도연이 영화 주연했던 피에타? 이 피에타가 뭐냐면 아들을 품에 안고 슬퍼하는 어머니를 말합니다. 근데 세계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이거는. 아니나 다를까? 이방 신화에도 자식 때문에 아들과 딸 때문에 슬퍼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짝지어주기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슬퍼하는 어머니, 마테르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 그 고통의 길. 마테르, 고통하는 어머니, 비참해 슬퍼하는 어머니, 이 상에 교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성모 마리아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사순절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봤던 미얀마의 불교 사순절을 이 조지 플레이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듣고 사순절을 제정하여 지키는 로마 카톨릭이 사순절의 기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들은. 제가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책을 샀어요. 1961년에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있었어요. 아주 권위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 회의입니다. 전 세계 이 추기경단의 모의 회의입니다. 여기에서 전례 헌장이라는 책이 발간됐어요. 거기서 그냥 회의 결과로 전례, 교회 예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켜야 될 예식. 그 중에 제4권 전례 주년에 따르면 사순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 카톨릭 본인들이 한 얘기예요. 파스카, 아까 말했던 6월절이죠. 6월절, 여기는 금식하고 단식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단식과는 별개로, 분명히 별개라고 그랬어요. 6월절과 별개로 40일 동안의 단식이 3세기 말, 초대교회가 아니죠. 1세기가 아니고 3세기 말. 아까 3세기 4세기 그랬죠. 3세기 언제입니까?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그죠? 예. 이때를 얘기한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만들었을 그때 이야기한 겁니다. 3세기 말 또는 4세기 초에 에집트에 나타났다. 어디서 나타나요? 나타났대요. 사도들이 가르쳐준 게 아니고 이집트 교회에 나타났다. 이집트 지역에.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 이집트에서 나타났대요. 그걸 배워왔다는 얘기입니다. 가톨릭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나온 책을 읽는 거예요. 분도 출판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파스카를 지내기 위한 정화의 뜻으로. 왜 하냐? 이걸 사순절을 지키면 깨끗해진대요. 이 단식은 4세기에 전체 교회로 퍼졌고 그 기간도 40일이 되면서 사순절이라 불리게 되었다. 파스카 성야는 참회 기간을 채운 죄인들에게 영성체를 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된 듯하며, 그러니까는 6월절, 즉 부활절 전날 밤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부활주일 전 토요일날 밤 뭐 하냐? 그때 사람들이 영성체 미사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참회 기간을 채운 사람들에게. 죄 사함도 뭔 기간이 있나 보죠. 마음이 진실함의 문제 아니고 시간이 문제인가 보죠. 사순절은 이들 죄인들이 화해를 준비시키는 기간이 되었다. 이게 75페이지,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순절 어떻게 발전해 왔냐? 발췌 요약을 해보면요. 로마에서 파스카 준비는 무엇보다도 파스카 밤 이전에 한 주간 동안 단식을 하는 것이 이루어졌던 것 같다. 처음에는 한 주 금식을 했대요. 4세기에 파스카를 준비하는 3주간의 시간 나타났고, 아까 정수영 교사가 그랬죠. 시기가 3주에서부터 처음부터 40이 아니라, 즉 7주가 아니라 계속 늘어져 갔다고. 6세기쯤 되어서야 이게 40일로 정착이 됐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 교회가 강요를 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안 들었다 이 말입니다. 옳지 않다고 거부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냐? 교황의 행렬 예식이 있었고요. 서품식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게 완전 카톨릭식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죠.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죄를 좀 적게 짓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시간에 저기서는 사람들이 회개 기간을 삼고 그 기간을 채우면 미사를 주고 교황이 성당에 이 성당 저 성당에 행렬을 합니다.
그리고 사제들 소품식을 그때 합니다. 여러 가지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40일간의 단식 즉 사순절은 354년에서 384년 사이에 로마에 등장이 됐다. 이게 로마에 들어간 건 역시 4세기. 그렇죠.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된 이후에 로마 사람들이 섬기고 로마 사람들이 지키던 이 예식을 교회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6주간의 단식 기간, 단식기를 여는 주일 즉 사순절의 첫 주일은 성삼일로부터 정확히 40일 전이 되었다. 또한 사순절의 단식은 파스카의 단식 즉 6월절 단식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었다. 본인들이 구별됐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1수요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모르면 신학생들은 바보라 그럽니다. 봐보세요. 주일을 뺍니다. 주일은 금식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냐? 한 주가 6일이죠. 66은 36이죠. 그리고 토, 금, 목, 수. 수요일이 딱 40일 되죠. 그렇게 되죠. 이 수요일, 올해로는 2월 18일. 이게 제1수요일입니다. 재를 머리에 덮었습니다. 카톨릭 신학교에서는 재를 이마에 서로 발라줍니다. 미사 시간에. 이걸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개신교인들도 이거 많이 합니다. 제법 좀 전통을 안다고 내가 교회 역사를 좀 알거든 혹은 예배 의식을 배운 사람이 이걸 합니다.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배운 척을 하는데 사실 그 뿌리도 모르고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이 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들어보세요. 이거를 처음 말한 카톨릭에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6세기 초에 이르러 사람들은 실제로 40일간 단식을 원하였다. 이때까지는 원하지도 않았어요. 강요한 거지. 8세기 말 로마 예식 22는 이걸 묘사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 예식 22 전례문에는 10세기 그러니까 900년대에 들어서 라인강, 독일의 라인강 지방에서 감각적 표현 방식을 덧붙이고자 했대요. 뭔가를 감각적으로 이거를 몸에 덧붙이고자 했대요. 그래서 곧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이다. 이런 행위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참여를 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지만 이 행위가 그 어떤 전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있어요. 원래 이게 어떤 성경적 의미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세기, 11세기에 이 관행이 이탈리아에 들어왔다. 지금부터 저는 1000년 전에 이탈리아 로마로 들어온 겁니다. 라인강에서 하던 걸 배워온 거예요. 베나벤토라는 지역에서 1091년에 열린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제의 수요일에 모든 성직자와 평신도 남자와 여자 모두 제를 받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12세기 로마 주교 예식서에 수록되었고요. 13세기에는 교황도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교회가 만든 이교식 전통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주여.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요약을 해야겠습니다. 8세기의 로마의 전례서들이 서방 전체에 퍼져나감에 따라 사순절을 준비하는 세 주간이 전체 서방에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발간한 전례준이라는 책에 사순절에 대해 설명, 로마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만든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사순절이 성경과 사도들이 가르쳐준 교회의 전통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몰랐습니다. 모르긴요. 교회 역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교회 집안에 족보도 관심이 없지만 교회 역사도 관심이 없었던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말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너는 역대의 연조를 기억하라. 연대를 기억하라. 내 조상에게 물을 것이요 그들이 너에게 대답할 것이라. 네 아비에게 물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랬어요. 가르치지 않은 부모와 조상의 문제이지만 묻지도 않고 관심 없었던 우리의 책임을 어찌 하겠습니까? 이후에 카니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여 이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와서 할 수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중세 프란체스코 수도사 카일라 폰 카이즈베르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사순절 전야 즐기기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원래 사순절이 이방이 섬기는 건데 이거를 기독교로 끌어왔어요. 그런데 이방신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40일 동안 교회가 시킨 대로 엄격하게 쓸데없는 금욕주의, 금욕으로 말미암아 뭔가 공을 세우겠다는 이 금욕주의에 빠지니까 힘들잖아요. 어쨌든 그죠? 힘들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나라고 그 전에 축제를 허용해 줬어요. 이게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의 말 뜻이 뭔지 아세요? 카르네발레, 육고기를 즐겨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에 육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원래 카니발 말 뜻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육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고기야 이제 살 것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고기를 즐길 수 있는 기간으로 교회가 허용해 준 기간, 이게 카니발입니다. 이게 영어식으로 카니발입니다. 라틴에서 온 건데 고기를 즐길 수 있는 기간. 원래는 이게 언제였냐? 사순절 기간 며칠 줬어요. 며칠.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납니다. 어디까지요? 그 앞에 해 11월부터 시작하려 버립니다. 추수 끝난 때부터 제수요일 될 때까지 11월 중순 되시니까 12월 중순, 1월 중순, 2월 중순, 적어도 석 달을 이렇게 퍼질로 놀게 만들고 쾌락을 즐기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순절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로마 교회가 사순절을 정해놓던 덕에 사람들이 억지로 그렇게 멍에를 짊어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치거들로 지지 못하는 멍에를 짊어져 놓으니 사람들이 이 멍에가 무겁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즐길 수 있는 시간 줄게 하면서 시간을 점점해서 석 달 동안 고기 먹고 술퍼 마시면서 온갖 음탕한 짓을 하도록 교회가 허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주여,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그 몸이 어둡고 더하겠냐 이 말이에요. 세속학자인 독일의 민수학자인 베르너 메츠가라는 세속학자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는 사순절 전야를 완전히 금할 수도 없었고 언제까지 무한적으로 허용할 수도 없었다. 교회는 간접적으로 항상 축제를 후원해왔다. 그것을 통해 곧바로 정신적 무장하고 그 축제와 대립되는 전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짓이야 이 말이죠. 거룩을 위해서 타락을 허용했다 이 말입니다. 주여, 시간이 진짜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앞으로 그 언젠가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리다만 사순절의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사순절의 여왕, 아까 말했던 헬라 로마에서 온 그 신화에서 나온 여왕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여왕이 있죠. 로마 카톨릭 섬기는 여왕이 누굽니까? 성모 마리아입니다. 카톨릭 교수, 여자 교수가 쓴 책에 자기 논문을 낸 책인데 거기 보면 성모 마리아, 하늘의 여왕 성모 마리아 대관식이라는 책 제목 자체가 그런 게 있어요. 저기는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여왕이랍니다. 하늘의 여왕. 동방정에는 로마 카톨릭 가서 그림 봐보세요. 왕관 쓰고 구름 타고 쫙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하늘의 여왕, 모후. 여러분, 이게 바로 사순절의 여왕과 사순절의 왕의 결혼 예식이 있는데요. 이게 유럽 신화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로마 카톨릭이 이 사순절, 이교 신화에 있는 이 사순절을 끌어와가지고 교회 것으로 만드는 것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뭣도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고 본받고 오늘날 개신교 신학교에서도 예배와 예전을 가르칠 때 카톨릭에서 대부분 따옵니다. 카톨릭이 정해놓은 정의를 배웁니다. 그거를 못해서 안달입니다. 그걸 못해서 우리는 수준이 낮고 카톨릭은 수준이 높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합니다. 웃기는 얘기죠. 그들조차도 이 뿌리는 성경에 있지 아니하고 사도에게 있지도 아니하고 이교에서 왔고 독일 강변 라인 강가에서 왔고 이집트에서 왔고 로마에서 왔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대인들의 보기에 세련되고 뭔가 좀 경건한 척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 거기 가가지고 아 그러냐고 말이죠. 우리도 한 수 배우자고.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몰랐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알지니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지 아니하면 그 무지함을 벗어나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알지 못함에 대하여 죄의 사함을 구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한 죄가 이보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경건한 예시로는 사순절부터 이랬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교회 안에 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는 것이 얼마나 있으면 모르는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알게 됐으니 더더욱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순절은 부정합니다. 저는 일상생활에 너희가 지나간 때가 무법한 자와 우상을 쫓고 세상 향락을 쫓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따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성경의 절기가 아닙니다. 차라리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주장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세요. 그래서 일상의 경건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였다고 해서 핑계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니 우리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도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무지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기를 힘쓰시고 알므로 말미암아 참과 거짓을 분별하시고 귀신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을 분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가지 않고 생명길로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의 말씀만 철저히 붙잡고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